앉으셔서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추운 날 한파가 갑자기 몰아치는 날 예배 드리기 위하여 성전을 찾아 나아가는 귀한 영혼들, 오늘 여기 다시 뵙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은혜가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이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지난주에 예고했던 대로 두 가지 재앙에 대한 말씀 중에 마지막 말씀, 내적 재앙에 대해서 이제 좀 상세하게 나누려 합니다. 두 가지 재앙이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외적 재앙이 있고 내적 재앙이 있다. 모든 인간은 사실 이 두 가지 길에서 이렇게 저렇게 치우쳐 갑니다. 내적 재앙이라는 말은 내면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외적 재앙이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적 재앙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정확하게 나온 말씀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이거 좀 넘겨주실까요? 좀 넘겨주실까요? 네. 죄송합니다. 이걸 키지 못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아멘. 여기 겉사람이 나오고 속사람이 나옵니다. 겉사람은 점점 더 상해가지만 부패해가지만 사실 우리가 늙어간다는 것은 우리의 외면이 우리 육이 사실은 초라해져 가기도 하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추해져 간다 표현하기도 하고 쭈글쭈글해져 간다 원색적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는 거지만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소망이죠. 사실은 겉사람 중심으로 살던 사람이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거룩한 하나님의 작업이 시작됩니다. 그것이 속사람을 새롭게 하는 일이 됩니다. 이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사모하면 할수록 변화의 속도가 빨라지고 내면의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가난해도 늙어도 병들어도 더 소망이 넘치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종교 철학사에서 그리스도 이전의 그리스도인, 그리스도 오기 이전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유일한 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 하면 소크라테스입니다. BC 4세기 철학자인 소크라테스는 늘 내면에서 울리는 다이몬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합니다. 다이몬의 소리라고 해요. 그분은 이 소리는 신의 뜻을 알리는 양심의 소리입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종종 그 소리를 듣기 위하여 멈췄는데 심지어는 전쟁터에서조차 휴식 시간이 되면 그 소리에 집중해서 화살이 날아오고 하는 시간에도 서서 그 다이몬의 소리에 귀를 집중했습니다. 그리고는 평화 시절에는 시장이든 광장이든 그가 이 내면의 다이몬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집중하면 그만 멈춰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몇십 분도 서 있고요.
어느 때는 몇 시간이든 그대로 머물러 있었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가 그런 상태, 박상태 아니고 그런 상태, 가수면 상태, 그들이 표현하는 겁니다. 그가 들어갈 때면 딱 서서 아니면 앉아서 턱을 괴고, 어찌됐든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아예 자리를 펴고 누워서 그가 언제 깨어날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알고 싶어서 기다렸습니다. 그들에게는 이 일이 재미없는 세상에 참 재미있고 신기하고 이상한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야, 드디어 소크라테스가 또 들어갔어. 이제 깨어나면 무슨 말을 할까 궁금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성령의 소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는 양심의 소리이기도 합니다. 오늘날은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더 줄어들고 있습니다.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사람들이 내면의 소리를 집중하는 시간이 많을까요? 아니면 외부에서 들리는 소리에 집중하는 시간이 많을까요? 이미 결판이 났죠. 그래서 TV를 볼 때는 오직 그 외부에 들리는 소리에 집중된 시간이지만, 이제 그 TV가 각자의 품속에 들어왔습니다. 그게 스마트폰 아닙니까? 스마트폰에 콜을 받고, 거기에 아예 길 걸어가면서도, 운전하고 자전거 타면서도 이 이어폰을 꽂고서 계속 노래를 듣고 흔들흔들거리면서 이런 청년들도 생겨납니다. 겉사람이 너무 분주하고 욕심과 애정이 점점 더 커지는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갈팡질팡하기 십상입니다. 왜냐하면 인기를 끌고 칭찬을 받는 그런 일들은 외적 지향의 사람들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겉을 뜯어 고칩니다. 미남 소리에 행복해합니다. 건축도 겉만 화려하게 치장하고 꾸미다가 부실공사로 무너져 내립니다. 진실로 안타까운 것은 여기에 그리스도인들도 있다는 사실이죠. 내적 지향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오늘 이제 말씀의 결론입니다. 내 안 어디로 향하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먼저는 문제의 근원이 있는 곳입니다. 문제의 근원이 있는 곳이에요. 많은 이들은 문제가 밖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제의 근원은, 그것은 문제의 어떤 요소들은 될지라도 근원은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보십시다. 읽어봅시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을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할 때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말씀은 뭐냐면, 제자들이 이제 손을 닦지 않고 음식을 먹는 걸 그 바리새인들이 봤어요. 그래서 저들이 손을 안 닦고 먹는다고 부정한 자들이라고 말할 때 하신 말씀입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깜짝 놀랐습니다.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손 닦지 않고 먹은 그 음식에 문제가 있다고요? 아니고요. 내 안에 있는 게 더 더럽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 주변에 존재합니다.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사고들이 터지고요.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답답해하고 속상하고 고생합니다. 그런데 바깥 상황이 진짜 문제가 아니라는 것, 우리가 오늘 이것을 주목해야 되겠습니다. 내 속 사정이 더 근원적 문제예요. 하나님은 우리 주변의 바깥 상황의 문제들을 보시면서 분주하신 분이 아니세요. 그 문제들이라고 하는 것 속에 있는 내 안의 문제를 더 주님이 집중하시면서 너 그 문제를 처리하라, 정리하라 라고 하십니다.
물론 주변의 많은 문제들로 갑자기 상황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못된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큰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대하는 내가 더 큰 문제라는 것이죠. 내 마음속 대처가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안에서 나오는 것들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다음 구절에 마가복음 7장 20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함께 읽겠습니다.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패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 안에 마귀의 성질, 죄성이 뿌리 박혀서 그것이 기회만 되면 터져 나오게 된다는 거죠. 광패라는 것은 미친 듯이 막 인사불성이 되는 걸 말하는 거죠. 포악한 말과 그리고 아주 독살스러운 표현들을 해가면서 이게 광패입니다. 뭐 그것만 있나요? 그저 탐욕. 그냥 살만한데 뭔가 더 이득을 얻기 위해서 이런 것들 때문에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살인과 간음과 이런 것들. 예수님은 악한 사람들 앞에서 끝까지 온유하고 겸손하셨습니다. 십자가 상에서까지 죄인들을 용서하시고요. 그리고 한편 강도도 천국으로 인도하셨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을까요? 마음 근원에 악한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무리 의분을 외쳐도 아무리 정의를 외쳐도 악한 것이 존재한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면 망하게 됩니다. 어느 게 더 중요합니까? 어느 게 더 심각한 문제일까요? 세상입니까? 주변입니까? 아니면 내 영혼입니까? 당연히 내 영혼이 더 중요하죠. 예수님이 그러므로 말씀하신 게 있으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남을 지적하고 잘못을 고쳐주려고 그러고 하는 그런 것 정말 하려느냐? 그렇다면 네 속에 들보를 빼어라. 네 눈에 네게 더 큰 것이 있다. 악한 것이 속에 있다는 거예요. 늘 이 내면 지향이 되어야 외면도 뭔가 고쳐보려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음 말씀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지난주에 우리 읽은 말씀입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하니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그렇죠. 예수님의 말씀을 쭉 우리가 들으면서 그래, 내가 내 내면을 성찰하지 않고 내가 정말 씻어야 될 것들을 주목하지 않고 뭐 복음만 전하고 뭐 전도하고 뭐 열심을 내어도 나중에 버림이 될까 두려움이라. 안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일을 안 할 수 없어요. 생활을 안 할 수 없어요. 하게 됩니다. 그러나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하는 마음, 이게 경외하는 마음이거든요. 그것을 가지라는 말씀이죠. 계속 찾으라. 이것저것이 문제라고 떠들어대지만 진짜 심각한 문제가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소크라테스, 다이몬의 소리를 귀 기울이는 사람이요. 아니,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안에 심각한 문제를 발견하지 못하면 아무리 문제를 내가 해결한다고 나 해결자예요. 해결자라고 해도 망하는 겁니다. 교훈 성경인 지혜서인 잠언에는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으니라. 아멘. 어떤 분이 인격자입니까?
어떤 사람들이 존경하는 스승이 됩니까? 성질내고 일은 잘 처리하나 자기 고집과 아집과 독선이 강하다면 그는 망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영혼을 제어하는 사람, 마음을 통제하는 사람. 그래서 자꾸 사실을 절제하려 할 때 내 속에서 삐짓고 나오는 마치 압력가스, 마치 밥솥에 그 삐짓고 나오는 압력처럼 솟아나는 죄악들을 발견하는 겁니다. 통제하지 않으면 그냥 그 속에서 살아요. 마구 새 나와도 그냥 그게 사람이 어쩔 수 없지 이렇게 스스로 위안하고 살아요. 망하는 것이죠. 성벽이 무너지면 적군이 얼마나 들락날락 하겠습니까?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내가 문제예요. 부부간에도 서로 내가 문제예요. 내 탓이에요. 우리 박 집사님이 아멘을 크게 했는데 우리 목사님 왜 아멘을 안 하세요? 부부시잖아요. 속으로 수십 번 하고 계신 분이에요. 우리 목사님은 속으로 계속해서 내 자아가 문제입니다요. 이렇게 내 자아가 문제입니다요 라고 문제를 찾아 주님을 부르고 용서와 치료를 구하는 사람, 그 사람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면 표정도 바뀌고요, 열매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내 인생이 바꿔진다라고 하는 것, 내가 바꿀 수 없는 인격이 바꿔진다라고 하는 사실은 얼마나 소망적인 일이냐고요. 오늘날 교육이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오늘날 제도교육, 학교교육이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무도 믿지 않아요.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결론의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온다고는, 여기서 영생이 시작되는 곳이 여기다. 여기가 이보다 더 소중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계속 성찰, 음성의 귀를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에,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양심의 율법에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그것을 알리러 오신 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내적 지향이 이루어지는 곳은 두 번째로 바로 이곳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는 곳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임할 줄 알고 사람들이 이때입니까 저때입니까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는 곳이라는 거예요. 이 속에서 우리가 소망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외적 지향으로 만들 수 있는 화려한 게 치장된 나라가 아닙니다. 오늘날 무슨 복지 하면서 그저 정치인들은 아주 제가 이 나라를 잘 살게 만들 겁니다라고 외치지만은, 그러나 정치인들이 꿈꾸는 것은 환상적 유토피아일 뿐입니다. 그래서 사회주의든 민주주의든 부패가 항상 존재해요. 부패가. 거기 탐심들이 있고 명예욕이 있으니까요. 그리고는 겉으로는 화려하게 포장하지만 속은 썩어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들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적 지향인의 영혼 속 심령 천국이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것을 건설하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셨고요, 우리 예수님이 말씀을 주셨고요, 우리 예수님이 빛을 비춰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양심이 밝아지고 거룩한 보혈로 닦여서 깨끗해지는 영혼의 그 속에는요, 천국이 건설되는 것입니다. 천국이 건설되는 영혼이 무엇이 부럽겠습니까, 여러분?
네? 얼굴이 못생겼다고 비관하겠어요? 네? 잘생겼다고 자만하겠어요? 그게 문제가 아니고 내 속에 천국이 건설되느냐 아니냐거든요. 뭐 가난하고 뭐 부자고 무슨 차고 뭐 통장 잔고고 별로 문제 안 돼요. 이 속에 천국이 건설되고 있다면, 영원한 천국에 이것이 건설되면 내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는 거죠. 영원한 나라예요. 이 세상의 잠시 잠깐의 시간은 마치요 정말 찰나의 찰나, 잠깐 지나가는 생이라고요. 그리고는 영원한 순간의 선택이 영혼을 좌우하는 그런 나라가 준비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천국에 들어가면 다 볼 것인데 누가 본다고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본다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 말씀이죠. 작은 죄라 할지라도 그러므로 자꾸 고백하면서 회개하는 이에게 예수님의 보혈로 마련하신 그 사죄의 은총이 부어집니다. 또 씻어지고 또 씻어지고. 우리 얼마든지 우리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정말 인격자 같고요, 그런 사람도 하루아침에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절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거룩한 보혈은 영원히 흘러내리는 보혈이거든요. 자꾸 닦이는 거, 자꾸 씻어지는 거죠. 세리처럼, 죄어주는 죄인으로서이다 세리처럼 울었지만은 그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 일이 바로 주님의 이 사죄 은총 속에 있어요. 십자가의 은혜, 바로 그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사소한 거짓말, 일하다 보면, 사람들 만나다 보면 사소한 거짓말 많이 하죠. 본 것도 안 봤다 그러고, 안 본 것도 봤다 그러고, 그리고 이득을 챙기기 위해서 거짓말 정말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미치고 팔아요. 이거 미치는데 왜 팔아요?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이런 거 보면 너무 많죠. 아집적인 주장들도 너무 많아요. 글쎄 내 말대로 해. 이렇게 해야 맞대니까 아무리 맞게 해도 이 속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별로, 주님 보시기에는 별로예요. 맞는지 틀리는지 나는 상관없다. 네 속에 지금 더러운 게 가득하다. 아집적인 주장 때문에 다투잖아요. 욕심, 교만, 좀 상냥하게 좀 인사하고 다니면 얼마나 좋겠어요. 고개를 뻣뻣이 들고 인사도 안 하고 내가 왜 너한테 인사하냐? 이런 사람 참 교만한 사람이죠. 공손히 존댓말 하는 것, 얼마나 예수님을 닮는 그 빛된 열매들이겠어요? 반말하고 너무 무시하고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질투하고 시기하고 험담, 비난하고 태만, 미루고 음란하고, 음란이 뭐 꼭 만나서 음행을 저질러야 음란입니까? 마음속에 음욕만 품어도 간음했느니라. 아멘. 이게 예수님 말씀이세요. 마음속에 음욕만 품어도. 그러니 음란의 죄를 안 저지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도 별로 무덤덤합니다. 죄야 눈단속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그냥 계속 쳐다보죠. 미움으로 저지르는 마음속 살인들, 미움만 품어도 살인한 자라고 했는데 살인죄를 고백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은 다 살인죄를 고백하는 정말 정결하기를 소원하는 사람들이어야만 합니다. 오늘도 아내를 죽였어요. 오늘도 남편을, 오늘도 자식을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는 분노, 화냄, 정욕적인 생각이나 행동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 나라를 회방합니다. 건설을 부실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뜻을 막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지저분한 마음으로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뵐 수 있을까요? 어림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잘 아는 옥하는 목사님 잘 아시죠? 사랑의 교회를 창립하고 가정제자훈련부터 시작해서 한국교회 바른 기독교 제자 교육의 모범을 보여주신 분이세요. 여기도 지금 거기에 함께 하셨던, 초창기 때 함께 하셨던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돌아가시기 몇 년 전에 깊이 회개한 것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아주 중요합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하면 사람들은 아멘 합니다. 믿음만 있으면 하늘의 복도 땅의 복도 다 받을 수 있다고 하면 할렐루야 합니다. 그러나 행함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거짓 믿음이요 구원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면 얼굴이 금방 굳어버립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한 죄를 지적하면, 조금 전에 제가 지적한 것처럼 지적하면 예배 분위기는 순식간에 싸늘해집니다. 이놈이 죄인입니다. 옥 목사님 고백에 이놈이 죄인입니다. 단 것은 먹이고 쓴 것은 먹이지 않으려는 나쁜 설교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가슴을 쳤다는 거예요. 목회와 설교에서 늘 십자가를 강조하셨어요. 그렇지, 맞죠? 늘 십자가를 강조하셨어요. 근데 언제부터인가 자기가 바뀌고 있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것 때문이에요. 보세요. 죄를 얘기하고 회개를 얘기하고 십자가를 얘기하면 성도들이 불편해합니다. 그런 성도를 보면서 나도 모르게 설교가 바뀌었습니다. 주일 설교에서 자기 십자가가 점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러면서 고백하게 하시는 것이죠. 목회자들이 다 모여서 그 고백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죠. 옥 목사님 그래도 그것을 회개하시고 그것을 고백하시면서 이렇게 가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요. 마음이 정결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겠습니까? 절대 못 갑니다. 헛쓰고 헛고생하다가 끝나는 거죠. 어떻게 순결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울 수 있을까요? 한 올의 죄도 섞일 수 없는 그 천국의 하나님 앞에 나의 이 지금 더럽고 교만하고 오만한 것들을 갖고 간다고요? 어림도 없어요. 이 포악한 것 갖고 간다고 어림도 없어요. 이것을 씻어야 갑니다. 이것을 깨끗이 정결히 씻어야 가는 거예요. 씻어야. 그것을 위해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대속의 희생제물이 되셨는데 깨끗하게 지속적으로 죄를 씻지 않으면 어떻게 희생 되신 주님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 교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리고는 간절히 뜨겁게 기도하고 복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그리고는 성도들끼리는 반목하고 나가다가 다투고 차 빼다가 다투고 빨리빨리 이러다가 하는 일들 있는데 어떻게 천국 가겠습니까? 세상 복 아무리 많이 받아서 복을 누린다 할지라도 그게 무슨 유익이 될까요? 구원에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제 고백을 저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벽돌 공사를 좀 했습니다. 그런데 몸이 결리고 어깨 통증이 심했습니다. 어느 순간 짜증이 났습니다. 또 쉽게 잘 진행되면 은근히 자랑스러운 마음도 생겼습니다. 어떤 분의 그 얘기도 확 떠오르더라고요. 야, 이러다가 집도 짓겠네. 어떤 분이 그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뭐 타일 스스로 좀 붙이다 보니까 이제 자신이 생긴 거죠. 그 생각도 득 떠오르면서 저도 자랑스러운 마음이 생긴 때도 있었고 짜증을 낸 때도 있었습니다. 이게 다 뭐냐면 외적 지향으로 일어난 일이었어요. 외적 지향. 무슨 뜻이겠어요? 눈에 보이는 것, 실적, 표면,
내적 지향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하되 우리가 초점을 어디 두어야 되느냐? 내적 지향으로 천국에 둬야 된다는 거죠. 이 영혼에게 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설교를 하고 저도 위선자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빨리 예수님을 떠올리며 주님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주여, 이게 순간순간 하면서, 그리고는 이제 한 가지 더 은혜를 주신 거죠. 주님도 이런 일 하셨죠. 주님도 목수셨잖아요. 목수. 그리고 이스라엘은 돌로 집을 짓거나 돌로 돌을 쌓아 올려서 흙을 바르면서 집을 짓습니다. 나무로 짓는 집은 거의 없어요, 이스라엘에. 초기에 그랬다는 거예요, 초기에.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일을 한 걸 떠올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주님을 주목한 거니까, 회개하고 주님을 주목한 거니까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하고 있어요. 주님 때로 팔 아프셨죠? 근데 전 더 약해서 이래요. 주님 힘 주십시오. 주님 또 교만이 일어나네요. 하여튼 이 교만을 어찌해야겠습니까? 용서하세요 주님. 이렇게 하면서 진행을 했는데, 참 천국과 지옥을 오가기도 한 것이죠. 외적 지향에서 내적 지향으로. 내가 해놓은 어떤 그 성취에서 내 내면의 죄를 찾고 내 내면에 천국이 건설되는지 주목하는 거죠. 이렇게 하니까 아픔도 좀 더 견딜 수 있었고 마음이 개운해지고 새로워지는 것을 또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 나라 공사 중입니다. 삐쭉삐쭉 철근이나 목 같은 것들이 위험합니다. 그래서 바르던 벽이 뚝 떨어져 갖고서 여기 다행히 안경을 안 치고 여기 이쪽을 치기도 했습니다. 주변에 있으면 다칩니다. 여러분, 너무 가까이 그저 너무 애정적으로 있다가 다칩니다. 왜냐하면 공사 중이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참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그 속에서 찾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의 감동을 또 주시니까요,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죠, 할렐루야. 그래서 문제가 터졌다고 이제 끝내자, 이제 헤어지자고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죠. 네? 거기서 고쳐가야죠. 새롭게 되라고 하시는 건데, 속에 있는 걸 들추는 건데, 구정물 흔들어 갖고 건져내시고자 하는 건데. 할렐루야 주님, 제 속에 이 더러운 것이 있는데 감추었던 건데 드러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 드러내 주세요 주님. 이렇게 하면서 나갈 때 천국은 천국의 집에 한 칸 한 칸이 준비되어 갑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격은 달라져 가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소망적이겠습니까? 부디 그런 정말 천국을 건축하시는 귀한 분들 되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주님과의 합일이 준비되는 곳이 내적 지향의 그 종착점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들어봅시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우리 영혼 속에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면 주님은 여기 하나님 나라 건설됐으니까 왕으로 오셔야 되잖아요. 주인으로 오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신방을 꾸미시고 그리고 신랑으로 거하신다는 거예요. 내적 정의 궁극적 목표가 달성됩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뭐라 하냐면 이것을 예수님께서 그날에는 내가 내 안에 들어갈 것이다. 그날에는 내가 내 안에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영원히 너와 함께 살 것이야. 네가 깨끗해졌다. 다 주님의 은혜, 은총으로
그것이 마련되고 이루어지지만 우리도 회개해야 되잖아. 회개해야. 말씀대로 살려고 해야 회개가 또 일어나죠. 우리 의지를 빼놓고 은혜로만 됐다고요? 은혜로만 무조건 된다고요? 그거는 너무 은혜를 무시하는 말이에요. 그거는 신비주의자, 은혜파예요. 아니요. 성경파, 예수님파가 돼야 돼. 그건 뭡니까? 말씀 주시고 이대로 살라고 한 계명들이 얼마나 많은데 왜 그 계명 우리가 힘이 있습니까? 저는 못해요 하면 됩니까? 하려고 하면 죄가 발견된다. 요게 키, 요게 핵심 키입니다. 말씀대로 살려 하면 못 사는 우리의 자아들이 발견되고 거부하는 죄악들이 드러나고 그리하여 씻게 된다는 뜻이죠. 아니 다 은혜로 된다면 뭐 예배는 뭐하러 드리러 옵니까? 은혜로 다 되는 건데 예배 설교는 또 뭐하러 듣습니까? 안 들어도 되죠. 은혜로 되는 건데. 아니요. 우리 삶을 조명하려 하는 거예요. 빛된 말씀으로 예수님의 인격으로 조명하는 것이죠. 그 내 죄를 찾는 시간, 내 죄를 찾는 시간. 그리고는 씻고 나아가면 그 날에는 내가 내 안에 들어갈 것이다.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어떤 열매가 풍성히 맺히는지 아세요? 올해 밤나무 열매가 엄청나요. 네, 올해 대추나무 열매도 엄청납니다. 간만 잘 안 됐다 그래요. 근데 그보다 더 엄청난 것들이 일어납니다. 그게 뭐냐면 함께 읽어봅시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이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아멘. 신의 성품에 참여해. 신의 성품에 참여해. 이게 가당키나 한 말씀입니까? 네? 이것이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사실 아니에요. 우리 더러운 죄인이 뭘 이런 걸 어떻게 요구합니까? 황송할 일이죠. 황송할 일. 그런데 주님이 이것을 이뤄가신다. 주님이 너희가 내 말을 따라오면 내가 너를 정결케 할 것이다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리고는 우리를 신의 성품에 참여해. 이게 아까 말한 내가 내 안에 들어가서 너를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 것이야. 이제 나타나는 건 나야. 얼마나 소망이 됩니까? 겉사람인 죄와 정욕의 나가 속사람인 그리스도와 연합한 영혼이 되어서 신의 성품에 참여, 연합한 영혼이 되어서 영성신학의 핵심이라고 하는 신인 합일에 이르는 것입니다. 신인 일치, 신인 융합. 세계 그리스도인 그 큰 영성가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게 저겁니다. 사실 신부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신부, 야 정말 신부를 정말 너무 무시해.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신인 합일, 하나가 된 영혼. 연약한 인간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경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낮아지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높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말씀에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이제 그런 것, 세상의 그런 마귀와 세상과 역경 또는 자기 자아 이런 것과 싸워 이기는 그에게는 물론 이기도록 도우실 분은 계신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해서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호자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아니 어떻게 예수님 보호자에 우리가 앉습니까? 말도 안 되는 말씀이세요. 논리적으로는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피조물들이 어떻게 창조주의 자리에 앉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의 겸손이세요. 예수님의 소원이세요. 예수님의 목적이세요.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정말 다 이기시고 마귀와 세상과 고통과 이런 모든 것을 다 이기시고 그리고 이제 승리하셔서 죽음도 이기시고 승리하셔서 아버지 보좌에 앉은 것처럼 내 보좌에 앉게 해주겠다.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들을지어다. 교회야, 주님의 몸된 교회들아, 교회들 그리스도를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입니다. 온 세계에 있는 교회들입니다. 교회들아, 성령이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가 원하는 게 이거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내가 원하는 게 이거야. 내 소원이 여기에 있어. 왜 어디에 한눈을 파느냐? 왜 외적 지향인 그 망하는 사람의 길을 가느냐? 내적 지향. 그 내면에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기를 원하고, 내가 좀 들어갈 나의 집을 좀 건설해다오. 내가 너와 함께할 신방을 좀 꾸며다오. 예수님의 소원이세요. 왜 그렇게 바쁘셨습니까? 왜 그렇게 분주하셨습니까? 주님 신방을 꾸미려 분주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일을 하면서 그 속에서 계속해서 내면을 성찰하면서, 계속해서 주의 음성을 들으려 하면서, 계속해서 주님에게서 빗나간 것들을 고백해가면서 나아간다면 어떤 사람들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우리의 미래가 되겠습니까? 무슨 생각을 하건, 무슨 일을 하건, 무슨 말을 하건 오직 예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뜻을 쫓고, 이런 사람들은요, 세상 분주함 속에서도 천국의 여유가 일어납니다. 이런 사람은요, 태만한 것 같은 속에서도 깊은 사랑의 미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그리고 저 외적 지향의 삶에서 내적 지향의 삶으로 전환합시다. 순간순간. 직장에서도 분주한 일 중에서도요, 내면을 계속해서 봅시다. 내면을. 사람을 의식하기보다는 주님을 의식하면서 내면의 소리, 성령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조금이라도 잡히는 것이 있으면 바로 회개하고요, 주님의 긍휼을 구할 때 주님의 온전한 소유가 되고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그 마련되는 심령청 신방이 꾸며져서 그 방으로 함께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귀한분,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내적 지향인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8장 우리 함께, 아까 그 찬양단이 부른 그 찬송, 참 좋은 찬송입니다. 208장. 계시노 명하여 새 사람 되고 바라던 장미꽃 이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아멘 아멘.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노 망령되는 지를 끊고 보다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이어졌네. 예수 내 맘에 오신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소망을 가지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아멘 아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기쁨이
돌려니 보고 하늘로 만하게 보임도 저 예수 내 맘에 오시 저 예수 내 맘에 오시 저 예수 내 맘에 오신 불밀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저 예수 내 맘에 오시 나 이제 천상에 올라가 살리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아멘 성을 향하여 내가고 가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저 예수 내 맘에 오시 저 예수 내 맘에 오시 아멘 아멘 기쁨이 넘치면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이 기쁨이 넘치게 해달라고 주님